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된다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사람처럼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늘 나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꾸라지는 그런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된 그런 물결처럼 나아가는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의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고 또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마음이 슬퍼지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래프가 낮아지는 것처럼 힘든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삶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된다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평행하게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상승 곡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상승 곡선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 즐겁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그 마지막 종착역이 삶의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상승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 휩싸여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섬기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열기와 그 열정이 식어지면서 점점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행사나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을 얻고 또 올라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부스스해질 정도로 또 내려가는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의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매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때로는 마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영영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체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믿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일반적인 것보다 더 크게 더 실망하고 더 낙담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아주 깊게 빠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에 아주 깊게 빠져서 혹독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한 바알 숭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아주 타락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서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 악랄하고 심했던 그 핍박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직설적이고 가감없이 선포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19장 바로 앞에 1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대결이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숨어 지내다가 아합 왕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맞서서 홀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대결에서 엘리야는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제단의 모든 것을 휩싸우시고 준비한 모든 예물을 태우시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았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날이 새도록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교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아,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참수하는 믿음의 놀라운 결단을 보였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19장의 말씀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갈멜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궁으로 돌아온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세벨은 분노를 터뜨리면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앞장 18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쭉 이어진다면 읽는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그 정도 협박쯤이야. 야, 기도 한 번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다시 내렸는데 이 정도 협박에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질까? 택도 없지. 그런 마음을 갖고 다음 절을 딱 보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반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오늘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이세벨의 명령 앞에 메시지 앞에 도망하고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그의 기도로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 이세벨의 겁박에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은 더 멋있고 더 화려하게 각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훌륭한 모습을 기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써 행하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모습들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들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다시금 굳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사명자로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제 엘리야는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되는데요. 혹시 사진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빨간 짝대 왼쪽 저 위에 갈멜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는 사진을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갈멜산 위치가 어디 있냐면 저기 사진을 보시면 위쪽 붉은 지역이 북이스라엘이고요. 밑에 있는 초록 색깔 부분이 바로 남유다입니다.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서 현재 지중해 쪽에 끝에 있는 부분 점 보이십니까? 선이 쭉 이어지는 시작되는 부분, 저희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으로 조금 이어지는 부분에 나오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었던 곳인데요. 거기서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하기 시작하는데 유다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지금 이게 지도를 보면은 거리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거리가 무시 못할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 자동차나 뭐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가 걸어서 혹은 뭐 나귀를 타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도망을 가는데 저 먼 길을 도망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환을 놔두고 자기는 이제 어디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야길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때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최남단 브엘세바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에 내려두고 자기는 광야길을 향해서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길 가운데 하루길을 더 가서 어디에서 머물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쉬었다라고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로뎀나무가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로뎀나무는 광야 지역에 보면 잘 나는 그런 나무인데요, 잎이 풍성하고 무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쌀이과 나무 아시죠? 우리가 빗자루 옛날에 만들 때 쌀이 빗자루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쌀이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여서 우리가 흔히 벚나무처럼 잎이 무성하여서 햇빛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크게 자라지도 않고 삐쭉삐쭉 자라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은 조금만 보면은 누가 있는지 다 보일 정도로 햇빛을 차마 잘 가려줄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빈약한 나무였던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그 로뎀나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근처에 있던 로뎀나무 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여기까지 왔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생각에 내 선배 조상님들처럼 믿음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목숨 이대로 걷어가 주십시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미 엘리야는 스스로를 너무나 비참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5절 7절 말씀을 보면은 한 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고 또 몸과 마음이 이렇게 낙담되고 다운되게 되면 우울한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강도사 고시를 떨어지고 한동안 조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아온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저에게 합격했습니까? 붙었습니까? 물어보는데 이 말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한 2, 3일은 좀 괜찮다가 주말이 지나고 한 주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현실로 탁 와닿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삼용도교회에서 강도사 고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역사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역사의 첫 단추를 끼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부담감 또 뿐만 아니라 동기들은 벌써 강도사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정말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강도사님이라고 불릴 때 저는 여전히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는 이 모습, 동생들이 강도사인데 저는 여전히 전도사인 모습, 그리고 이 상황이 저는 괜찮다라고 느꼈지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제 마음이 썩어가는 장면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껌껌합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껌껌한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팍 쉬어 나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제 길이 맞을까요? 왜 저를 떨어뜨리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이 길이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 말을 어머니에게 했다가 맞을 뻔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니까 그딴 기도를 하고 있냐면서. 그래서 한 달, 2달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위로를 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조금 그 뒤로부터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야에서는 1년 좀 다시 공부할 수 있지 간단한 거 아닙니까? 크게 낙담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연약해지면 그때 그 당시에는 몸과 마음이 팍 쪼그라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낙담하게 되고 사역을 하는데 그게 티가 났나 봅니다. 괜찮으십니까?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 작은 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낙담하고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없고 가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상처받고 쪼들리고 낙담하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더 낙담되고 더 다운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낙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너무 대놓고 드러내기엔 모양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가감없이 나와서 아버지 내 상황 아시죠? 나 지금 이런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다시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추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라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 너무나 대단한 사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 이게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천사가 나타나서 준 음식을 먹은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꾸중하시는갑다, 추궁하시는갑다, 책망하시는갑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를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의 뜻은 엘리야야,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은 잘못된 곳이야. 너는 지금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장소가 있지 않니? 다시금 돌아가자.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랑 같이 돌아가자. 너의 길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정해준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 아시잖아요. 지금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비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그 자신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지금 희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정도 없고 의욕도 사라지고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 남은 것처럼 너무나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 그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십니다. 본문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고 위대하신 주,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자신을 이끌어주는 칼과 창처럼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너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주 잔잔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너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나보다 너무나 멀리 있는 분, 너무나 높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차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기서가 나는 지금 너의 옆에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의 옆에 있어. 너와 수만 광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유별났는데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에게 사명을 쥐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자리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과 또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혹은 영적으로 낙심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일상에서의 삶과 영적인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음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독이시면서 두 번째로 그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삶은 마치 망망대해 속에서 나침반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배의 키를 놓아버린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마치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배는 결국 그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난파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목표와 사명을 쥐어주고 계십니다. 너의 길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라. 이 말은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잘못된 방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 그 사명을 완수하게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신학과 의학을 공부해서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아프리카의 29,000마일을 여행하면서 아프리카의 선교 지도를 만들었고 수많은 실형과 풍토병 또 적대적인 원주민들에 의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한 번은 사자에게 왼쪽 어깨가 물려서 크게 부상을 입은 적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사명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는 결코 죽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노화되어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가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생명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을 때 우리의 몸과 영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불어주시고 비전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삶의 의욕이 꺾여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고, 그리고 다음 대를 이어갈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소명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넘기는 것.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다 그것에 귀결되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믿음의 삶에 회의감이 들고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뜨거움이 다 시들었습니까? 이젠 그냥 가만히 고만고만 지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지막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